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919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가 부상을 당한 한 청년이 시카고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가 그 집을 고른 것은 근처에 유명한 작가였던 셔우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앤더슨은 윈즈버그 오하이오라는 책을 집필하였고 또 젊은 사람들을 잘 돕는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은 금방 가까워져서 2년 동안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하면서 또 글 쓰는 기교에 대해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자기의 습작들을 종종 앤더슨에게 가져가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앤더슨은 잔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비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비평 때문에 젊은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듯 하기도 했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앤더슨의 말을 경청하면서 노트에 메모를 하였고 그런 다음 원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타자기를 끼고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셔우드 앤더슨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글을 쓰는지조차 몰랐다. 앤더슨은 이런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멘토가 되어주었고 자신과 친분을 맺고 있는 출판 관계자들까지 다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노인과 바다 등을 저술했던 어니스트 해밍웨이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한순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한 숨은 헌신자들의 노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고 또 복음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어졌는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는 것들,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간증을 한다면 어떻게 간증을 시작할까요? 그는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던 일에 대해서 뜨겁고 정말 흥분된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나니아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씀을 할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요?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정말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왜인지를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본문 9장 6절이지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은 시내로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누구일까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을 자신에게 붙여주셨는지 수긍이 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정말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나니아가 보여주는 매우 특별한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다메섹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과 예루살렘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심 무대였고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중심 무대가 아닌 저 변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중심 무대가 어디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 터전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했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면 어떻고 다메섹이면 어떻습니까? 서울이면 어떻고 지방이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면 어떻고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다메섹에 살고 있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이곳에 보내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붙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에 내려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내려오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이곳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끌어가고자 달려온다는 사실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의 목숨이 2개, 3개여서 그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니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는 주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마음은 그런 점에 있어서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점점 다메섹에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을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는 담대하게 자신의 삶의 터전을, 믿음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용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그는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말은 그가 기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대부분 그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특징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특성상 주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내려오고 있었을 때, 두려운 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자신의 삶의 터전에 위기가 닥쳐올 때
그는 도망가거나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야 하면서 그는 최선 다해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때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최선 다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사울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제게 알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엎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이요 특징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실 때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 제대로 반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도 사무엘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의 종들은 바로 이렇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는 매우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의 생활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부르실 때마다 그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생활했던 응답하였던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으로부터 늘 부르심을 받고 응답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중심적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 멀리 다메섹에 살고 있었지만 중심 무대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최선 다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아나니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는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였는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고 하였을 때 아나니아는 자신의 그림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는 순간 형제 사울아 주님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잔멸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공회에 넘긴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아나니아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났을 때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가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전심을 다해서 땀 흘리며 기도를 해줍니다. 그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가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그는 그 어떤 일에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요, 그가 그에게 맡기신, 아니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일임을 그는 알았기에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아나니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이심을 그는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느 순간 어떤 일을 행할 때는 건성건성하거나 우리의 감정을 담아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판단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우리는 그런 일을 건성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서 나의 일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박해하던 사람, 성도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지워버리고 그는 오직 주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오직 주의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주의 비전만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붙잡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서워합니다. 자신을 피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자신을 피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주며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을 때 그의 기도가 차가웠던 사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기도 앞에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의 가슴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가운데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자 아나니아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첫 모습을 사울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사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피하였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때 바나바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는 사도들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교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사도들 역시도 이 사울에 대해서 만나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마음에는 아나니아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교가 되었겠습니까? 나를 처음 만나자마자 진심으로 믿어주고 축복해주고 뜨겁게 기도해 주었던 아나니아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 다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최선 다해서 축복해주고 내가 최선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생각을 지워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모든 일과가 끝나면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언제나 그랬기에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예배 드리지요. 그때 할머니가 그래, 그럼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예배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든 식구들도 예배 준비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연장자이자 또 권사님이신 할머니께서 예배를 인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 인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배 드리자고 했으니 네가 예배를 인도해야지. 저는 그 순간 후회가 막심하였습니다. 괜히 예배 드리자 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낯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심에 따라서 저는 그래도 교회당을 다녀본 그 가락이 있어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찬송 몇 장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시 저에게 말합니다. 네가 예배 드리자고 했으니 말씀도 증거해야지. 그 순간 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님도 계십니다. 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힘을 다해서 말씀을 외쳤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할머님도 어머님도 우리 모든 형제들도 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할머니 혹시 무슨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냥 외쳤습니다. 어린 녀석이 무엇을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말이 나오는 대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 시간에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염려했습니다. 제가 걱정했습니다. 제가 근심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일까?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집에 오고 싶었는지 이제 알았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 들려주시려고 그랬구나. 고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생 동안 저의 목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린 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고 어린 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그 할머님의 모습이 늘 머리에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살짜리 어린 아이에게도 배운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자였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워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 생각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있었고 사울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지워버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사울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기도가 사울을 바울되게 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를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림을 갖게 하여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일생 잊을 수 없었던 첫 번째 사람 아나니아와 같이 우리 모두도 그 누구에겐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주님의 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때로는 서울에 있는 교회든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싶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 다해서 헌신한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가 되어지거나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 이후에는 또 교회가 어떤 위기를 당할는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와 같이 그 위치에서 그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와 신앙의 위기와 모든 자녀 교육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엎드리고 또 엎드린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나이까? 주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갔던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되어졌고, 사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사울을 위하여서 세를 베풀었을 때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사울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훗날 사울이 이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하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는 얼마나 기쁨을 그리고 얼마나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아니,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아나니아의 이름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사울은 최선 다해서 주님의 제자의 도를 실천했던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길러낸다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는 늘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 스스로도 그런 삶을 살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힘있게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신앙의 향기가 늘 가득 찬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사울에게 강렬하게 심어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최선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최선 다해서 주님을 증거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철저하게 무릎 꿇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자녀 교육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진로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삶의 위기는 우리를 너무나도 답답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갔던 아나니아처럼 우리도 이제 힘있게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 내밀길 원합니다. 그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최선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그 누군가에게 뜨거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